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의 제자들도 흩어져서 고향으로 모두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생업에 힘써서 살았다 하면은 아마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없었다면은 지금 세계 역사와 건축, 문화, 예술, 정치, 법률 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전 존재가 반전되고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어떤 하나의 신조 또는 교회 생활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 자체입니다. 이 탁월한 신학자였던 이 존 웨일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그 자체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실 비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회의가 제기가 됩니다. TV나 여러 매스컴에서는 간혹 예수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증거들이 나왔다 하면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그런 류의 소설이에요. 완전히 픽션입니다. 그런데 판단력이 없는 독자들은 이 소설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센세이션이 일어나게 되었고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술은 책 매상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에게까지도 심각한 회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책을 근거로 하는 자료들은 이미 신빙성이 없는데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게 되죠. 기독교에 대한 가장 흔한 의심 중에 하나가 부활이 정말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를 신화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현상을 부활로 착각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비평가는 이 프로이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부활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던
희망을 투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이러한 신화적이고 심리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 하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 쉬는 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교회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평범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전부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의 부활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사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활 사건인데요. 이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오늘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요점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죄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의 예언이었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다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 한계 상황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최고의 의학자든 법학자든 갑부든 힘센 황후 장사든 뭐 세계 최고의 권력자든 지식인이든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위대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하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인간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부활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죽음도 무덤도 당연히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박해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범죄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포도원을 짓밟는 멧돼지처럼 이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변화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긴 한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냐?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위하여라는 것이 휘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그의 생각과 그의 삶 모두를 바꾼 겁니다. 휘페르는 위하여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지난 세월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요. 그 은혜가 놀랐기 때문에 바울이 변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은, 죽으심은 시편 16편과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증거를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운 거예요. 증인. 이 증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입니다. 500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모든 사도, 그러니까 12제자 또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바울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들은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지니까 이들이 모두 도망갔습니다. 숨었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죽는 것을 봤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못 볼 걸 보면 변하잖아요. 겁장이었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전위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면 그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증인들을 하나하나씩 소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 게바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일 사랑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가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가니까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무서워 꼭꼭 숨어버리죠. 그런데 불과 2개월이 안 되어서 그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체포가 됐는데 대제사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아니, 어떻게 2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요. 강력한 체험이 없이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 12제자,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요한을 빼고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요한도 죽고 싶었지만 죽이질 않기 때문에 못 죽었어. 그러니까 다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 잃었는데 왜 목숨을 잃었냐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미친 인간들이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렇다면 돌아오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 돼. 재산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내 자식을 무슨 인류대학에 보내준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재산들은 다 뺏기고 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위해서 죽겠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진실도 목숨을 걸었다면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거짓을 위해서 이 모든 사도들이 목숨 걸을 수는 없는 일이죠. 또 500여 형제라 그랬어요. 500의 형제. 그러니까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겠어요. 우리도 뭔가 희한한 일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 다 전화하잖아. 권사님 이런 일이 있대 하고 다 전화하잖아. 그런데 500의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을 봤으니까 이들이 모두 다 떠들고 다녔다고요. 예루살렘 시내에 예수의 부활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 관원들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같은 죄목으로 십자가에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증거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CNN 부르고 그리고 뉴욕 타임스 부르고 해가지고 이 기자들한테 자 이제 무덤 문 열 테니까 봐라, 여기 시체가 이 안에 들어있다 해가지고 무덤 문만 열어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기자들이 각자 쓸 겁니다. 이거 기독교인들 다 가짜라고, 이거 거짓이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자연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네. 그들이 분명히 로마의 군병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로마의 군병들까지 물리치면서 그 시체를 빼갈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500명이 떠드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네. 또 네 번째,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릴 때 같이 자라났어. 같이. 저도 남자아이 셋을 키웠거든요. 남자아이 셋을 키우는데 형하고 동생 사이가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으면 원수보다 못해. 엄청 싸웁니다. 그리고 엄청 장난을 쳐요. 자, 그게 형제야. 예수와 야고보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집을 나가더니만 내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은 야고보야. 왜? 어릴 때 모습 다 봤거든.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형을 붙잡으러 야고보가 가잖아요. 그러나 형을 못 데려와. 그러다가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 봤어요. 그가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봤습니다. 가족이니까는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지. 그런 야고보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사도회의가 나오는데 이때 최고 의장이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훗날 야고보서라는 신약 성경을 쓴 인물이 됩니다. 형의 부활을 직접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유대주의에 심취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의 변화는 사실 베드로 변화보다 더 극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다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기라도 했지 야고보는 따라다니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무덤에 있던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면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저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꽤 되셨는데 이분이 오늘 부활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다면 나 그 말 다 믿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가셔서 이미 장사 지냈다고, 이미 무덤에 계신다고. 근데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나한테 나타났다면 내가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증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누구도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어. 이러한 증인들을 나 못 믿겠어 하면은 진짜 답답한 분들이죠. 사실 부활은 이순신 장군의 생애보다도 더 역사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거죠. 사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 IVP에서 나온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 부활이 사실은 몇 가지 증거를 대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무덤 숭배에 대한 증거를 이제 대는데요. 당시 신약 시대에는 무덤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처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무덤이 있었다면 그 제자들이 역시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 왜?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 없으니까.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던 제자들은 힘차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증거를 소개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추종자들이 그를 매우 높여드렸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죽은 선지자, 죽은 랍비 정도로 추앙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스터는 아니 어떻게 예수의 지위가 이렇게 급격스럽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한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죽었잖아요.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좋은 선지자나 랍비 정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은 랍비를 하나님처럼 여겼냐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마치 그 예수가 살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전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데 그 의문점을 풀려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 이 필립 얀시도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가족과 고향이 있는 갈릴리 유대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가, 이걸 궁금해했던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당시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인정하면은요, 같은 처벌을 받아요. 같은 처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뼛속까지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뼛속까지. 그것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왔다고.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꺼이 그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할까?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해.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러는데 신화가 되려면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몇 년이 필요한지 아세요? 60년이 필요해요. 60년.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60년이 지나야 신화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세계의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20년이 안 돼서 신약의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신화화 작업하기에는 너무 짧아.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의 관원들과 로마 군병들 앞에서 다 겁쟁이로 벌벌 떨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무나 담대해지고 심지어 병자들에게 손을 오면 병이 낫네.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네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네요. 정말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장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등장한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인정하면 모든 정황들이 다 풀려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더 미궁 속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예 모르겠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가지론자라고 하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부활의 증인 맨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있는데 그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들을 우리가 조산된 자라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팔싹동이 칠싹동이라고 하면서 놀렸어요. 근데 자기가 팔싹동이 칠싹동이었대. 그렇게 지금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너무나 교회를 박해했거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부족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께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도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지금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돼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다가 그 삶의 자세를 얘기한 첫 번째가 겸손의 자세, 겸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교만하지를 못해요.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 겸손인 거죠. 자기 겸손.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셨으니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겸손을 보인 거예요. 두 번째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그러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편하게 못 살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삽니다. 더 봉사하고 삽니다.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면 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죠. 끝으로 세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토록 수고하였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10절에 3번이나 나와요. 자기는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모두 다는 부활을 믿는 그러한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의 삶은 겸손하면서도 더 많이 수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수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고 뭔가 나는 더 쉬운 일을 하고 싶어하고 더 안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이 몸을 전부 태워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